시편 42편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과 함께 하나의 시로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라는 그러한 시라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의 후렴구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이방인의 땅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영광의 날이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러한 갈망 속에서 시인은 눈물이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심령이 상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물을 많이 보충해야만 하는 그런 열이 높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물을 자주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는데요, 사슴이 이렇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슴에게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히 찾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얼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의 생명이 이제 거의 끝나갈 즈음 같은 갈급함으로 마지막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것은 도대체 어떤 찾음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다라고 표현했는데 2절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급함에서 갈망으로 영적인 단계로 넘어옵니다. 1절에서는 마치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표했다고 한다면 2절에서는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발전되어지고 심화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갈망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이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성막을 또 성을 지키는 일에 레위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성전을 섬기고 또 수종 드는 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갈망, 갈급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너무나도 사무쳐지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이 이방인 땅에 있는 이 시인은 여기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일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고 꿈만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인은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갈급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나 그러지 못한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영혼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이전에는 정말로 간단한 일이었고 쉬운 일이었고 일상이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2020년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때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고 또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너무나도 간절히 갈급하게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 시인에게 있어서 그의 슬픔이, 마음의 상함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의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자기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눈물이 음식이 된 것에 대하여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시인의 눈물이 음식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이고 비웃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기에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조롱이며 놀림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기에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놀리는 겁니다. 과연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것이냐? 과연 너희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한 것이냐라는 이런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 시인은 그의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인이 흘리는 이 눈물은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시인의 이 눈물이 영혼 깊은 곳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거기서부터 솟아나오는 눈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입에 의해서 조롱받고 비웃음받는 이런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시인에게 눈물이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롱받는 일이 견딜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시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옥이나 가버리라는 악한 말로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교회라는 것만 우리가 검색해도 많은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도배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절교한다는 말을 하는데 절대로 교회 가지 않는다는 말이, 절교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일로 인하여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탄식하며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에게는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이 지금 마음이 상하는 것은, 영혼이 상하는 것은 과거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시인의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음과 또는 생명이 쏟아지다, 소멸되다,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과거를 생각하니까 오늘의 이 현실이 마치 그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의 생명이 쏟아져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함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까 오늘의 현실이 시인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생명을 쏟아지게 하고 소멸되게 하고 이러다가 나는 끝나고 마는구나 하는 그런 상함이 이 시인에게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시인의 마음의 상함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5절에서 낙심과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였는지 낙심과 불안으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처해지는 시인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시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11절과 43편 5절에서 동일하게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5절의 말씀, 이것은 시편 42편과 43편에 걸친 하나의 시 속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자기와 함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낙심하다라는 말은 상을 당하여 절망하고 땅에 엎드려져 통곡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불안해하다라는 말은 용기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뜻하는 것이 불안해하다는 겁니다. 시인은 자기의 영혼이 지금 상을 당하여 절망하고 땅에 엎드려져 통곡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상하였고 그의 눈물은 음식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그 날이 과연 오기나 올까 하는
불안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 시인을 엄습해 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하기를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은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한 해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예전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는데 우리가 보낸 한 해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었고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리는 힘들었고 낙심과 불안함이 밀려왔습니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장사를 하시다가 가게 문을 닫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다가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한 해 2020년은 정말로 우리가 눈물이 음식이 되는 한 해였고 우리의 영혼이 상함을 얻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낙심과 불안한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2021년도도 또한 다를 바 없는 낙심과 불안만 가득한 새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과거와 오늘의 현실을 비교하여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또 다가올 미래 새해 2021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할 상황, 불안해할 상황, 이렇게 하다가 다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생명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망하고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낙심과 불안함이 밀려올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였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불안과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두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새해가 된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그 하나님을 갈급히 찾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실 일을 바라보며 믿으며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새해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